좋은 아침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바울은 이제 그 1장에서 이 이방인들의 그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2장에서 또 유대인들의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유대인, 이방인 차별할 것 없이 모두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죄, 하말티아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앞에 많은 그 죄의 정상들이 나왔지만 그것을 죄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불의라고 표현했고요. 죄라는 단어는 지금 여기 3장 9절에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빗나가 있는 그 죄 때문에 그 모든 종류의 타락들의 증상, 그러니까 불의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의인은 한 명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선을 행하려는 자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정말 말하자면 버려놓은 쓰레기처럼 이런 상태가 되고 지옥에 던져버리기에 하나도 아깝지 않은 상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에 대해서 사실은 유대인들은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바대로 우리는 율법이 있다고, 우리는 언약 백성의 표시가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저 이방인들과 같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비유로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수영을 아예 못하는 맥주병이고요. 어떤 사람은 수영을 꽤 잘하는 선수라고 치십시다. 물에 이렇게 넣었을 때 생존 확률이 비교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부산 앞바다에서 이 둘을 같이 바닷속으로 던져가지고 헤엄을 쳐서 저쪽 태평양을 건너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사람만 살려준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과 꽤 수영 잘하는 수영 선수하고 둘의 운명이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틀린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중에서는 누구도 사실은요 의인이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지옥의 심판에 던지기에 아까운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전적 타락이란 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과 의가 심판에서 벗어나기에 조금도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 전적 타락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에서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리고 이런 이제 죄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 어떻게 표출되어지는지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13, 14절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목구멍, 혀, 입술, 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죄는 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의 죄는요, 제일 먼저 말을 통하여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말을 되돌아보면요, 정말 파헤쳐진 무덤에서 온갖 더럽고 썩었고 이렇게 흉한 것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입에서도요, 정말 더러움과 속임과 독설과 저주와 악독밖에 나올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입의 범죄를 지나서요, 이제 행동의 죄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살인이 나오고 파멸과 고통과 불안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고통과 불안 가운데 있는 것이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자,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방인들, 율법 없는 이방인이나 율법 있는 유대인이나 어쨌든 심판받는다는 점에서 똑같다고 하면 율법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다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터인데요. 바울은요, 율법은 여전히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곳에 보면 율법은 하나님의 의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고요. 그 의로운 기준이 마치 아주 맑은 거울과 같이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바르게 쓰면요, 이 율법의 원래 역할대로 쓰는 것이 바르게 쓰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얼마나 그 기준에서 빗나갔는지 거울처럼 보여주는 역할을 이렇게 제대로 활용을 하게 되면 율법 앞에 설 때마다 모든 입이 막히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아래 있음을 인정하게 합니다. 왜냐고 하면 율법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어집니다. 율법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줄을 인정하고 자기 의로는 이렇게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러니까 그분의 의를 덧입을 수 있게 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써야 하느냐? 율법은 자기가 얼마나 종교적이고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쓰는 것, 이것은 율법주의, 다시 말하면 율법을 잘못 쓰는 것이고요. 율법은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데 사용하는 것, 이럴 때 율법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이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이 거울 앞에서 오늘도 우리의 전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참회하고 또 죄를 깨달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의지하게 되고 또 희구하게 되는 그런 자리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처럼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실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에 조금도 아깝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지옥의 문을 열어놓은 것과 같으며 우리의 손과 발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 역시 죽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 죄인임을 율법의 거울 앞에서 정확하게 직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자를 위하여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의로 말미암아 정말 평강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며 또 영혼들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